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지체로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며 그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아가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를 읽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주임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무도 많이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깨달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과,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알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기 전에 특별히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 플랜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 accomplishment.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루어 가셨고, 또 성령님은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다, application.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배워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사역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플랜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십시오. 3절에서 6절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줄 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줄 치세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것도 똑같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6절 12절 이렇게 끌어지는데요,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이 3절에서 6절에 나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3절 보십시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엔 크리스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 4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아우토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절부터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까지 보면 목적과 방법이 항상 되풀이 돼요. 그것을 봐야 돼요. 1장 말씀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부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거룩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때는 우리는 거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만 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에 하나님 영광에 설 수 없는, 그 거룩한 영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플랜을 짜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다시 내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성부 하나님 방법은 바로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를 늘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3절, 우리 1절부터 쭉 읽어가지만 1장 끝절 이렇게 보게 되면 22절, 23절 보게 되면 전체적 맥락을 봐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된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귀신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함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결국 교회는 큰 교회들도 다 통통비게 될 것이고 유럽 교회처럼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WCC, WEA부터 시작해서 NCCK부터 시작해서 다 뭐 동성애도 괜찮고 그냥 아무 종교나 연합해도 괜찮아요. 그냥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해서 우리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믿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변질시키고 뭐 공공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신학 온갖 신학들을 다 만들어 버려요.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고 수용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는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해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구별되려면 세상 사람과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별다를 것 없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영향을 교회가 미칠 수 있습니까? 다 교회 다 똑같아. 다 크리스찬들, 청년들 다 똑같아. 보니 교회 다니는 청년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이요, 그나마 믿는 친구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쟤는 그렇지 않게. 쟤는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여기 있는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칭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살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했듯이 다윗도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 주님 잘 살았죠. 인내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비록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어떻게 처음 일어나서 거룩함을 향해 나갔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만 일꾼으로 서기를 힘써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일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일어서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하고 뭐 큰 차이인 줄 아니까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수와 귀신들이 유혹하고 딱 쳐버린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원수와 귀신들이 괴롭혀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어려움 생기고 이러면은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부탁하고 주변에 내가 또 부모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고 그냥 뭐 남들 몰라도 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힘들면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힘든 지체가 있으면 껴안고 기도도 해주고 거기서 회복이 있고 성령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 그 삶을 살아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둡지만 그래도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꼬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라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그래도 불구하고
뭐 정광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가 완전히 사람들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나빠지고 교회 안 가려고 해요. 그냥 청년들도 교회 떠나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정치 집단이 돼버리고 인문학이나 철학을 가리키는 집단이 돼버리고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단체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적이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accomplishment.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호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은 아폴리 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뜻은 자유를 잃어버린 억압당한 노예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노예를 노예 시장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너는 자유다라고 선포하는 의미가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엔아우토스 때가 찬 경륜, 즉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를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22절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구속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22절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행하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호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토스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어려운 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그 핏값으로 구속해 주셨다.
그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한 세네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넣어서 말이 되면 그게 그 뜻이에요. 또 세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이게 어떤 뜻인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아주 두꺼운 책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이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각 지체로서 연합을 이룬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다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절대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리고 너에게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줄게. 내가 심판할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 마음 다치면 안 돼. 너 미워하면 안 돼. 너 미워하면 네 마음이 다치는 거야. 그 쓴뿌리와 상처를 나한테 맡기렴.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수를 미워하고 동일하게 복수하면 너가 상처받고 너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야. 너도 망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린 각 지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느냐? 귀신들이, 마귀가 깨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이유 없이 믿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같이 걱정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괜찮아요. 걱정해주고 어떤 지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같이 막 욕을 하고 같이 비판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영동을 막 4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 터졌어요. 지금 여기가 터지고 제가 좀 피곤하면,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수술하고 나서 제가 여기 성모병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영동을 4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다 터졌더라고요. 여기 터졌는데 여기 지금 내가 뭘 붙였거든. 약도 바르고 잘 안 닿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상당히 제가 아프거든요. 여기 아프면 전체 몸이 아픕니까? 여기만 아픕니까? 전체가 아파요. 동일한 거죠.
우리 교회도 최근에 어떤 한 형제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뭐 그 전에도 뭐 오는 청년도 있고 잘해서 5년 뭐 4년 7년까지 있다가 간 청년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좀 보내는 사역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왔다가 너무 마음 아프게 떠난 말도 없이 가는 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뭐 이제 일을 얘기하고 가는 지체도 있고 늘 축복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가 개인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동료들은 모르지만 상당히 힘들어서 사모님 아시지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화도 나기도 하고 좀 더 제가 또 말씀을 잘 양육해서 더 강력하게 좀 권면했었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님 붙잡습니다.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보세요. 기적도 보고 막 따라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러다가 다 배신했어요. 왜요?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오늘 육신이 약해도 기도해야 돼. 힘들어도.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 여러분 교회 한 지체가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역사하는 그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가정에 불안합니까? 가정에 싸움이 있어요. 또 부모님의 어려움이 있어요. 내 형제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형제와 부모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경험해서 그래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간절히 좀 기도하세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또 내 형제 중에 힘든 형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다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된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교단을 나누고 누가 교회를 이렇게 깼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교단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면 주변 교회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헌금, 뭐 자원에서 헌금하는 걸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거 모아다가 예루살렘 가난한 교회 도와주기로 했어요. 무슨 교파 교단이 있었습니까? 어떤 교단은 100개파가 넘어요. 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움과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상한다면 저는 다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성도가 상처를 입는다면 주장하지 않고 저는 내려왔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시작. 성령님은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애플리케이션.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엔호스 똑같습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는 그 안에서 엔호스 즉 그리스도 안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리슨 듣게 되고 그 안에서 엔호스 또 계속 그리스도 엔호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게 됐다. 여기서 인지심은 스프라기조라는 뜻인데 증명하다, 봉인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치심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 적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인치셨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뜻의 인치심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유의 의미입니다. 이건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열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아신다.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넌 내 거야.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의 의미. 두 번째로 보호,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올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번째 의미로 보호와 안전의 의미, 또 이 깊은 뜻에는 뭐냐면 순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인침받은 성도들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불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번 인치시면 이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았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인침 받았다면 그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아주 무식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숫자적 개념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한번 인침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면 예전에도 이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남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이단들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고 나한테 말씀을 드려야 구원받고 기도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늘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제가 주의 종 이전에 신앙 선배로서 말씀드려요. 청년의 때를 보낼 때 청년의 종욕들이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성령님을 늘 의지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아유 왜 저 목사님은 왜 저보고 맨날 성령이래. 성령님 능력 아니고는 살 수 없으니까. 제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찾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성취하신 이 모든 것, 이 모든 계획과 이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책임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며 그 공동체 이 지체들에게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할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찬양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3번씩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심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을 중요하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케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찬양이기 때문에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찬양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4번째,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구절만 이야기해도 시편 47편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마지막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삶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이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다.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부터 뭐가 잘못됐지? 내가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식은 걸까? 100%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 우리 사모님이 저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학업과 모든 일상 삶이 내면의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해결 안 돼요. 마약해도. 최근에 어떤 아주 젊고 아름다운 젊은 배우가 자살했더라고.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성령님은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죽게 해요. 너 죽어라. 너 아무 자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럼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중3 때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전 펑펑 울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고?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이유와 그 조건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찬양을 지은 그 찬송가 어떤 작사가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열방의 교회를 이룬 것,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목숨을 내어주심과 또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탄식과 그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이어서 내 거짓된 자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살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손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 한국마다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 하나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임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하나님 깨어진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삼일체 하나님이 나뉘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지고 주의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상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도록 나는 없고 오직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만 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삶을 통해 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학업 중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에 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 표적이 주의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하게 될 시어다. 아버지,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이 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과 낙심과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수아 칼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이 원수마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역사가 우리 청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